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이블 코칭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라고 하는 주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실낙원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 말들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블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해주는 것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누가 죽고 싶어 하겠어요?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데 하라는 대로 못해요. 왜? 내 싸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개가 자꾸 싸워요. 싸워서 안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나를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따라가면 좋겠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아가 못 죽게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죽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네가 왜 죽어? 자꾸만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그냥 말씀 앞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왜 얻지 못하겠습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수단이 너무 가지각색입니다.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통해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주는 잠깐의 어떤 기쁨에 도취돼서 한동안 또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 주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배우자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 거기도 보면 그 잠깐의 그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이제 외도를 하고 그러나 그게 뭐 오래 갑니까? 금방 그보다 훨씬 큰 파도가 다시 몰려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건강한 취미생활도 있고 좋지 않은 취미생활도 있는데 건강한 취미생활도 그것이 계속해서 행복을 줄 수 없고 정말 세상적이고 썩어 빠진 그런 취미생활도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나랑 화해하자는 거예요. 나랑 화해하자. 하나님과 화해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다시 네가 먹은 선악과를 토해내라 이거예요. 사단이 네가 이걸 먹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를 꼬드기잖아요. 그 불행이라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면서 오는 겁니다. 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복을 주실 때 돈이 필요해서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부족해서 땅덩어리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 복을 그들에게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 행복이에요. 행복. 거기에서의 행복은 두 개가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부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다 원수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핑계 되기 시작하고 권위자 앞에서는 핑계대고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게 없어요. 선악을 내가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잘 안 해주면 나쁜 사람. 그 사람의 평판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좋다고 얘기해. 그래도 나는 나한테 잘못하면 나는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못된 놈인 거고 나쁜 놈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멈췄느냐?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나는 불편할 것 같죠, 사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미워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나 손해인 것 같죠? 내가 계속 미워하면 하나님께 이문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는 자가 제일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하고 실천할 수 있는 특권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화낼 수 있다. 그죠? 화낼 수 있다. 화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화내지는 마라. 이게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문이 됩니까? 누구에게 이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내가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안 죽었고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딱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하나님 앞에 내드리고 우리는 종이 되는 게 그분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까지 종으로 부리려고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존댓말로 하지만 사실은 그거 안 해주면 나 당신한테 삐질 거야.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네가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통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유선태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질문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너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선입관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힘들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무슨 교회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듯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진짜로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누구한테 좋은 거야 이거?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부모와 갈등이 생기면 그가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꾸려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반드시 뭐를 물어보냐, 당신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를 묻습니다.
그 말은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걸 묻는 거야. 왜 그래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로부터 많은 것들이 나에게 전수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그냥 의식도 없을 때부터 보던 게 부모와 부모의 말과 부모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 닮고 싶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안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흡수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 깊이 베낍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철들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잘 사나 못 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잘 사나 못 사나가 판결이 되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구별이 없어요. 그냥 행동을 보고 그냥 말하는 걸 담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막 할머니 말투로 하는 것도 그냥 답습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애는 지금 백지니까 그려지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선한 것들을 물려받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부모님은 어떠했나?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죠. 증조, 고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밭이 어때요? 안 좋아요.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물려오는 거예요. 유전되는 거예요. 유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우리를 뇌를 드러내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에 뇌를 조종하지 않으세요.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너희들 안 받아 적었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을 꼬박꼬박 받아 적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단 예수님께서는 쫙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뭐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떠오르게 하신다. 그건 뭐냐면 내가 본 게 있어야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나고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 내 안에. 그러면 떠오를 게 없잖아요. 떠오를 게 없을 때는 뭐가 떠오를까요? 아무것도 이런 상황에 내가 처음 접해봤어.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나와요. 근데 내게 나오는데 선한 게 나올지 악한 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성경의 스토리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요. 떠오르게 하셔요. 마귀는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각을 갖다가 완곡하게, 완강하게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 범죄자가 범죄한다고 해서 경찰도 범죄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인격적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나는 미워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그런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도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오는 것들은 온갖 좋은 것들이 와요. 신령한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분이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믿어야 돼요. 눈앞에는 분명히 안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했는데 와보니까 지옥이네? 예전보다 더 안 좋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도 그곳을 지나게 하십니다. 지나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과정 가운데서 실망해버려요. 과정 가운데서. 그냥 놔버려 손을.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의 행복이에요. 너희들의 행복.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잖아요. 그죠? 불행하게 사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먼저 전이 됩니다. 힘든 거죠. 근데 행복하게 살면 아유 질투난다야 부럽다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푸근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해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안 되면 만사꽝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 우선순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영혼이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영혼에 집중하십니다. 말씀을 자꾸만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를 영적으로 협력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그 들음이 계속되어지면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이것을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히브리어 야레예요. 야레. 이건 뭐냐면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워하다의 속뜻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 회초리를 들고 있을 때 두렵습니다. 맞을 것 같은 거 두려워요. 그런데 몽둥이를 들면 확 와서 안기죠. 확 와서 안겨요. 그건 뭐냐면 당신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근데 몽둥이는 무서워. 근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잘못했을 때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잘못할 때. 잘할 때는 두려울 게 없어요. 당당하죠. 그러나 잘못하면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라크 콜 테레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라크 콜 테레크. 그분이 이끄는 대로 걸어라. 길도자예요. 길도자. 예. 그 길로 가라 그런 뜻인데 원어로 보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이 이끄는 길로 가라. 그분이 이끄는 길로 가라. 네 마음대로 가지 말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추진하고 끝장까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걸 못 보면 가면 안 됩니다. 참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 이 길로 갈 테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요.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답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서 앞머리는 있지만 뒷머리가 없다고 뭐 그러면서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왜 내가 빨리 안 잡는다고 떠나겠어요? 그 기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요. 이 섬기다는 뜻도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이건 뭐냐면 일하다, 봉사하다,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좀 한쪽으로 놀랐어요. 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뜻인데 내 뇌리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다 들어와 있네?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에요?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응? 또 그의 노예가 돼? 하나님의 노예가 돼? 노예가 되면 뭐야 이거? 죽도록 고생하고 그러다가 죽는 건데 거기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야, 사단 참 교묘하다. 뭐냐면 성경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가 말하는 대로 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단은 전부 다 부정적인 쪽으로 각인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을 우리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겁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 나는 무조건 손해인 것 같고 그분의 노예가 되는 거 그 노예가 돼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면 죽도록 부려먹고 죽여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를 갖다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단어를 인간에게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쓰여질 그 단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미지로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인데 그 이미지를 전부 다 안 좋은 걸로 덮어 씌워버렸다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라고. 너 인간들이 너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보고 노예가 되래. 하나님의 종이 되래. 그럼 어떻게 될지 너 감이 잡히지?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절대로 우리가 안 좋은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가 그가 하나님이셔요. 내 목숨을 가지라고 다른 사람은 내 목숨을 유지하려고 다른 사람 목숨을 해야 하더라도 네 목숨은 지켜 이러는데 마치 선하고 아름다운 부모가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악을 행하겠냐 오히려 반문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행복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 그게 정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거였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행복으로 이끄는 그 코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고 이 말씀은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바꿔야 되니까. 나를 바꾸는 일은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바뀌고 싶다고 해서 확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인간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도 파악을 못하는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 문제를 성령께서 대신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게 된대요. 이게 뭐냐면 품격이 엄청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기도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오히려 부대낌이 없어요. 그냥 순순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 정죄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 주게 되고요. 전도서 9장 9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헛되다는 게 원어를 보니까 공허라는 말이에요. 공허한 날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공허한 날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결혼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네 곁에 있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네 곁에 있어. 바로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떨어진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옆에 있는 그 아내와 함께 기뻐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행복도 뒤로 미루고 지금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돼. 지금은 즐거울 시간도 없고 이렇게 좀 여유 있을 시간도 없어. 지금 빡세게 하면 나중에 좋은 때가 와.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자꾸만 유보시키는데 그거 공허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거죠. 우리가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비는 우리가 뽑을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다 뒤로 미루고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모든 날이 행복한 날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가 자꾸 그 행복의 기준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더 나은 어떤 존재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일이 완성됐을 때 내가 행복해 자꾸 이렇게 뒤로 미뤄버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많아요. 감사가.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기쁘다, 이런 밝은 단어들이 입에서 자꾸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우울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는 이렇게 카톡만 해봐도 알아요. 감사한 사람은 즐거운 카톡들이 막 날라옵니다. 이모티콘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삐뚤어진 마음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감사해라. 감사할 게 있어야죠가 아니라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를 찾아내라. 찾아내라. 우리는 9가지 좋은 게 있고 1가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안 좋은 거만 자꾸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습성을 아는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과실들이 넘쳐나는 에덴에서 그 한 개에 집중하냐고. 이 못된 인간의 습성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 하래요? 되새김하래. 되새김질 하지 않는 거는 짐승도 먹지 말해. 인간이요 계속 되새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해야 돼. 들은 말씀 또 듣고 읽은 말씀 또 읽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를 못 하더라고. 어색해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어색해가지고. 사랑합니다는요 가장 차고 흘러 넘쳐야 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나 습관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야죠. 그죠? 예수님 표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 버리면, 그렇죠? 그냥 순종해 버리면 나 죽었네 그리고 순종해 버리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무지무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그래서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또 엄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네가 허무하다고 공허하다고 구박하는 그 여자, 그 남자, 거기에 행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세상적인 행복 이런 게 아니에요. 2가지가 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 얘기해. 십자가 가운데 딱 돌아가신 거예요. 나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매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또 포용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합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40분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